자, 오늘은 이제 사사기 강해로는 22번째 시간입니다. 죄악의 씨앗을 뿌리면 쓴 열매를 거둔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하나님의 법칙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삶을 통해서 뿌린 대로, 그 뿌린 씨앗이 뭐냐? 그 뿌린 씨앗대로 열매를 거두는 거죠. 자, 기드온의 이야기가 이제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 이제 연결점을 좀 더 연결점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리겠어요. 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 연합군 무려 13만 5천 명을 이겼습니다. 사람들이 막 열광을 하고, 그렇게 되면 기드온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겠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기드온을 추앙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이제 막 그렇게 했습니다. 8장 22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손자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주세요. 얼마나 신났겠어요.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 자기들을 매일 괴롭히던 그 미디안 연합군을 그냥 대파시켰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면 되겠다. 예?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되려고 막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23절에 지난주에 공부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굉장히 훌륭하게도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의 왕은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거죠. 기드온이 훌륭한 점인데, 그러나 기드온이 무엇을 부정하지 않냐면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는 이 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왕은 안 하겠다.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것까지는 훌륭한 얘기예요. 그런데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하는 이 말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 말은 너무나 듣기 좋은 말이잖아요. 당신이 다 하셨습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이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기드온은 왕이 되는 유혹은 이겼지만 왕처럼 살고 싶은 유혹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게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들이죠. 왕이 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왕처럼 살고 싶었습니다. 차마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다른 나라 왕들이 하는 짓을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금 귀고리를 좀 나에게 바쳐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랬더니 얼마를 갖고 왔다 그랬어요? 잘 보이려고 사람들이 금을 가지고 막 찾아왔습니다. 권력을 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꼬여들죠. 돈 가지고 잘 보이려고 사막히 몰려들어가지고 얼만큼 금을 가져왔냐면 무게가 금 1700세겔 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환산을 안 해드렸는데 저 환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금 20kg이더라고요. 20kg. 세계를 환산하면 킬로그램이 20kg이에요. 여기는 이제 돈으로 제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한 돈이 3.75g이더라고요. 나눠보니까 제가 계산을 전자계산기로 했는데 뭐 하여튼 정확히 눌렀다면은 5,333돈이더라고. 5,333돈. 그만큼 금 있나요? 애기들 돌에 얼마큼 줘요, 금? 한 돈 혹은 반 돈 이렇게 있잖아요. 요새 금 한 돈이 얼마죠? 한 30만 원 되죠? 30만 원으로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얼마가 나오냐면 이 금이, 여기 써왔는데 여기 있네. 16억 원어치더라고요. 16억 원. 와, 나 금 좀 갖고 와. 그러니까 예,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하여튼 갖고 왔는데 금 16억 원어치를 갖고 왔어요. 16억 원어치를.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금으로 만든 제사장이 입는 옷인 에봇을 만들어 가지고 또 성막에 둔 게 아니라 자기 성에 뒀다 그랬어요. 자기 성에. 그냥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것처럼 뭐 이걸 우상으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기의 이 엄청난 승리를 자자손손히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그 정도 욕심으로 만들었을 거예요. 기드온은 에봇을 만들어서 이제 자기 이름을 역사에 남기려고. 그런데 기드온이 뜻하지 않았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람들이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그마한 잘못 하나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 있습니다. 작은 것 하나가. 그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막 우상으로 높이기 시작을 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그 욕심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많은 아내를 두었어요. 도저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많은 아내를 두고 심지어는 첩까지 뒀는데 그 아내들에게서 낳은 아들이 무려 70명이라 그랬습니다. 깜짝 놀라죠. 이 위대했던 기드온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을까? 예? 자기가 왕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 하나를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한없이 타락하는 거예요. 정말 처음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겸손하게 섬기던 분들이 어느 날부터 타락하기 시작했고 엉망진창으로 막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너무 안타깝고. 저분이 평생을 저렇게 하나님께 겸손하게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나중에 막 엉망진창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그래갖고 무려 70명의 아들을 두게 됐고 첩을 통해서도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아들을 두게 됩니다. 오늘 이제 이 사람이 여기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뿌린 이 죄악의 씨앗이 이 쓴뿌리를 맺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비멜렉이에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자, 하여튼 기드온은 왕병에 걸렸고 형식적인 왕이 되는 것은 거절했지만 왕처럼 군림하고 싶은 유혹은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선거가 이제 며칠 남았는데 도대체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가? 이 무릎에 답을 정확하게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그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권력을 쥐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한번 그냥 권력과 부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고 싶은 욕심, 욕망, 이 권력욕, 이것이 이런 사람들을 다 지금 정치권으로 몰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람은 왕처럼 행동을 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생각하는 게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매일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도 하고 행동도 여러 가지를 다 하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얘는 씨를 뿌리는 것과 같아요. 씨를 뿌리면 거기서 반드시 열매가 나오죠. 여러분 수박씨 뿌리면 뭐 나와요? 수박 나오죠. 호박씨 뿌리면은 호박 나오죠. 호박씨 뿌려놓고 수박 나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절대로 호박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의 씨를 뿌리면 어떤 열매를 거둘까요? 사랑의 열매를 거두. 의의 씨를 뿌리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이 씨 뿌리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드시 여러분의 그 이후의 인생은 뿌린 씨가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기드온처럼 죄악의 씨를 뿌리면 이 쓴 열매를 거두게 돼요. 가시나무 씨를 뿌리면 가시나무가 나고 엉겅퀴 씨를 뿌리면 엉겅퀴가 나요. 미움의 씨를 뿌리면 미움의 열매가 납니다. 거짓의 열매를 심으면 거짓의 열매가 나요. 하나님의 법칙은 씨앗을 뿌리는 대로예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데 내 하루하루가 씨를 뿌리는구나 생각하시고 의의 씨앗, 거룩한 씨앗, 사랑의 씨앗, 이런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씨앗들을 많이 뿌려서 의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굉장히 여러분 하루하루가 그럼 중요하겠죠. 내가 씨를 뿌리고 있구나. 말 한마디를 해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한 말대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걸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기드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기드온이 뿌린 이 죄악의 씨앗, 부인들을 많이 얻고 심지어는 첩까지 얻어가지고 자식들을 70명이 넘게 낳는데 그 중에 첩에서 난 아들인 이 아비멜렉이 쓴 열매가 됩니다. 엄청난 이제 살육을 행하게 돼요. 이 사람이.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9장 이제 오늘 주인공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데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로서 정부인들에게 난 게 아니고 첩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자, 아비멜렉이 이제 자랐어요. 자라서 어른이 됐는데 아버지를 보고 자랐겠죠. 아버지를. 근데 아버지의 훌륭한 점은 보지 못하고 아버지가 말년에 왕병에 걸려가지고 막 그냥 부인들 막 얻고 막 왕으로 군림하면서 살았던 이 모습을 보면서 동경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런 왕이 되고 싶다. 저런 왕, 그런 왕이 되면 안 되잖아요. 왕이 되려면 좋은 왕이 돼야지. 이따 이제 우화에 나오는데요. 자,
그래서 왕이 되고 싶어졌어요. 아버지처럼 왕으로서 권력을 누리면서 대접받으면서 막 첩도 많이 두면서 하여튼 막 이렇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기드온은 이제 이 말년에 잘못된 삶을 통해서 아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악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악한 영향. 제가 아는 교수님 중에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하셔가지고 개척교회 이제 좀 교회가 또 생기면 또 그 놓고 딴 사람 주고 또 저기 가서 개척하시고 옛날에 그런 목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또 개척하면 또 다른 목사님 목회하고 자기 또 개척 사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복음 전하러 바울처럼 다니면서 이제 개척하시는 분. 근데 이제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야 얼마나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웠겠어. 한 교회에서 정착해서 이제 목회를 해야 이제 사례비도 받고 이러면서 가족들이 살아갈 텐데 계속 개척교회를 하러 돌아다니시니까 너무너무 고생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뭐 형들은 동생이나 목사 그러면 절대 목사 안 한다. 아버지 고생하는 걸 보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너무 선하고 훌륭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형제들은 목사 안 한다고 막 목사 아버지 손을 고개를 흔들었는데 자기는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수님이 되셨는데 자기는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부모님들이 주로 계신데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 그래서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뭐냐면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부모를 보면서 배우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아버지가 훌륭했는데 자식이 좀 훌륭하지 않은 아들이 나온 경우도 있고 아버지는 엉망이었는데 자식이 훌륭한 왕이 나온 사람도 있죠. 히스기야 왕 같은 사람 아버지는 막 악인이었는데 아들은 훌륭하게 됐어요. 그런 몇몇의 예외가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부모님들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는 거예요. 자식 행동을 보면 저 부모 집에서 어떻게 하는구나 그걸 대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식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하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좋은 거울이 되어줘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특별히 신앙적인 면에서 그렇죠. 자, 아비멜렉은 이제 왕이 되고 싶었습니다. 막 권력이 여기 끌어올랐죠.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처럼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그 권력이 몇 년 후에 자기를 감옥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 불나방이에요. 불로 뛰어들면 다 죽는지 알면서 그 불의 매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정치하려고 지금도 저기 몰려들잖아요. 자, 왕이 되고 싶었어요. 권력욕이 생겼습니다. 아버지처럼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멋지게. 아버지의 멋진 모습은 300명의 용사를 기도하면서 나라를 지킬 때 모습인데 그거는 즐겨놓고 그 이후의 아버지의 모습을 갖고 싶었죠. 그런데 자기는 첩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가문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버지는 물려받을 수 없어요. 왜? 저 부인들이 낳은 아들이 70명 있잖아요. 자기 배다른 형들이 70명, 형제들이 70명이 있어요. 70명이. 여기 70명인데 자기가 어디 명함이나 내밀겠습니까? 거기서는 천밥인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비멜렉이 고민하다 어떻게 했냐면 자기 어머니의 고향, 그러니까 자기의 외가죠. 외가가 있는 세겜 땅으로 갑니다. 세겜 땅. 여기서는 안 된다 내가. 자, 아버지 부인들이 난 저 사람들 때문에 안 되고 네가 엄마가 있는 곳, 그래도 끈이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끈이 있는 곳으로 가자. 그래서 세겜 땅으로 갔어요. 그 세겜 땅에 가서 자기 이제 계획을 말합니다.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선 가가지고 자기 외가 식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외삼촌, 뭐 또 왜 누가 있어요? 외삼촌 말고 뭐가 있지? 이모죠, 이모. 이모도 있고 뭐 외사촌들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외쪽으로 사촌, 오촌, 팔촌 뭐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보이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았다. 온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내 편이 좀 대주세요. 내 편이 좀 대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강조해요. 한마디를. 그게 뭐냐면은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권력임을 기억하라 하니. 자, 내가 이제 그 이스라엘의 앞으로 지도자가 되고 싶은데 기드온,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70명이나 있다 저기. 예?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은 당신들과 관계도 없고, 그런데 저 사람들이 왕이 되면은 무려 70명입니다. 그럼 우리가 70명을 받들어 모셔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내가 왕이 되면은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설득이 안 되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설득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한마디 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해요. 나는 너희와 권력임을 기억하라. 다른 거는 뭐 아무 되지 않아요. 설득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기드온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물려봐야 된다고 세겜 사람들도 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놈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안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게 뭐냐면은 나는 당신들의 권력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린 친척입니다. 내 엄마가 세겜 사람입니다. 당연히 우리 외가 아니요. 어? 할아버지가 할머니고 삼촌이고 이모고 사촌이고 얘기를 한 거죠. 자, 다른 말은 설득력이 없었지만은 내가 너희의 권력이라임을 기억하라는 이 말이 강력한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돼요. 놀랍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학연 지연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어느 가서는 우리 또 처가가 여기에 뭐라 하는데 또 저희 가서는 또 내 고향이 여기라 그러고 저희 가서는 또 우리 사돈의 팔촌이 뭐라 그러고 여기 가서 뭐 또 동창이 뭐라 그러고. 에? 뭔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인연이 있거나 연관이 있거나 그러면 그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니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것 같지만은 굉장히 멍청합니다. 뭐 대학을 나왔건 뭐 소용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는 흑백 논리가 통하는 사회예요. 예?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다 판단해가지고 누가 옳고 누가 정책이 좋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아요.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은 5%밖에 없다 그래요. 하버드 대학 교수가. 나머지 95%는 그 사람이 뭐 대학을 나왔든 뭐 어쨌든 다 흑백 논리, 예? 학연 지연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 그래서 선거 때마다 어떤 정책은 없고 마터도와 서로 욕하고 싸우고 이런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를 얼마나 깔보는 거냐. 국민들을 그렇게 찍으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깔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국민은 뭐 민중은 새떼이니 먹을 게 스르르 몰려와서 뭐 있다가 앉으면 또르륵 터지는, 이런 국민을 이런 식으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자초한 짓이에요. 자초한 짓. 자, 이 한마디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아비멜렉을 지지하게 만듭니다. 놀랍죠? 엄청난 힘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이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거기다도 줄쳐보세요. 그는 우리의 형제라 하고. 자, 누가 보아도 아비멜렉의 계획은 옳지 않습니다. 비록 배달은 형제들이지만 형제들을 70명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리고 부당한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세겜 사람들은 결코 아비멜렉의 편에 서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한마디, 우리는 남이 아니라 권력이다, 이 말이 모든 세겜 사람들의 이성과 도덕적 판단을 마비시켜 버렸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더 이상 무엇이 옳고 그른가는 관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권력이다만 중요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누가 우리 편이냐만 중요해요. 무엇이 옳은가, 누가 옳은가,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진실인가 거짓인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귀 닫아버려요. 누가 우리 편이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거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우리 아영교인들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아멘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향이 있습니다. 저도 고향이 있어요. 제 고향 어디일 것 같아요? 서울이에요.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산 36번지. 그게 제 출생지예요. 산이요, 산. 산 36번지. 옛날에 산에 집이 있어서 거기 산자가 붙었어요. 산 36번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고향이 있고 또 같은 학교를 나온 동문도 있고 사상과 이념을 같이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진보도 있고 보수도 있고 뭐 다 있죠. 좌도 있고 우도 있고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나와 조금이라도 이렇게 연줄이 있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더 관심이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인지상정이지 그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거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없다? 그런 사람은 거의 없지 않을까요? 다 조금씩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정의를 기준으로 삼아 옳고 그름과 정의와 불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의 불의와 거짓을 꾸짖을 수 있어야 돼요. 그가 비록 나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내 혈연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 자존심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비록 내가 약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진보 후보에게 좀 마음이 기울 수도 있고, 나는 보수적인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후보에게 마음이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건 그걸 탓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신앙하고는 관계도 없고 그런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옳고 그름은 따져야지. 그는 우리 편이 아니가, 우리 권력이 아니가, 내 고향 사람이 아니가, 나는 고향이 어딘데. 이거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에는 모든 것을 잠식해요.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도 이성도 마비시키고 논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이거 하나로 지금 국민이 나누어서 싸우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부추겨 갖고 지금 계속 나라를 반으로 갈라놓고 있어. 이 조그만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그것도 반으로 갈리고, 불이 나가지고 지금 강원도가 타하게 생겨서 눈물이 나와요. 눈물이. 예? 선거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신문에 읽다듯이 다 지금 이게 도대체 21세기에 이만큼의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룬 나라에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나라가? 정말 눈물이 나오더라고. 눈물이. 어떻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누구를 찍는가는 여러분 자유. 여러분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 기도하면서 찍으면 됩니다. 제가 누굴 찍어라,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누구를 찍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그건 제 개인의 일이고, 공적으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뽑으면 돼. 그러나 우리가 단지 선거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사회에 벌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져야지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겠어요? 아무리 내가 저 사람 지지하더라도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 옳은지 그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안 그러면 얼마나 무지몽매한 이 국민이 되고, 저 사람들이 맨날 정치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봅니까? 국민이 똑똑하면 저런 멍청한 놈들이 정치판에 있을 수가 없어요. 저런 사악한 자들이. 국민이 멍청하니까 저런 자들이 저기서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력이 아니가 이 한마디에 그냥 바보처럼 아무것도 생각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는, 그게 좌든지 우든지 이 국민이 너무나 한심하고 안타깝고, 안 그런 사람은 예외입니다. 안 그런 사람 제가 아까 5%라 했어요. 5%.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겜 사람처럼 돼서는 안 되고, 항상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놓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말씀대로 가는, 그래야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잘못했을 때 그 사람도 바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우리 아연께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가 아비멜렉이 이제 막 가서 다 70명을 죽이고 강제로 자기가 세겜 땅의 왕이 됐어요. 왕을 선포했습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권력을 취득했어요. 모두가 무서워서 잠잠하고 있는 이때에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던 요담이 기사회생으로 살아나 도망을 쳐가지고 몸을 피했죠. 그래서 16절부터 21절에 보면은 요담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외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 외치는, 안타까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외치면 잡혀가서 죽으니까 산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이제 그 요담의 우화입니다. 유명한 요담의 우화인데 성경에는 우화로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이제 우화입니다. 그게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가 나오고, 나무들이 이제 회의를 해가지고 누가 우리 나무를 지배하는 왕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가서 부탁했어요? 감람나무한테 가서 부탁했어요.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나무죠. 여기 올리브유가 나오는 그런 나무고, 그 기름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도 쓰고, 또 사람들이 귀하게 쓰는 향유로도 쓰고, 굉장히 중요한 나무. 감람나무에 가서 우리에게 왕이 되어 주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감람나무가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이 일이 더 크지 무슨 끝까지 내가 권력을 잡으려 하겠느냐.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왕이 돼야죠. 사실은. 두 번째,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또 왕이 돼달라니 무화과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려 한지라. 이 무화과나무도 성경에 자주 나오죠. 예? 식용도 되고 굉장히 중요한 그 나무예요. 그 무화과나무도 그러는 거예요. 나의 단 것과 이 아름다운 열매를,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데 이걸 버리고 가서 그까지 왕 되겠다고 그러느냐.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세 번째는 포도나무한테 가서 이제 부탁합니다. 다 거절하니까 포도나무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할. 다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포도나무로서 포도즙과 열매를 통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유익을 주고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이거를 어디 이 중요한 일을 내버려 끝까지 내가 가서 남한테 왕을 우쭐댄다 그러잖아요. 그거 하겠느냐. 정말 뭐가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가를 아는 나무들이에요. 아무도 언제 거기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자죠. 이 가시나무는 가시로 찌르니까. 왕이 되달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뭐라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내가 왕이 되면은 너희들이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의 왕으로 삼아서 왕이 되면 너희들은 내 그늘에 와서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밑에 들어와서 내 말 잘 듣고 그래야지. 안 그러면은 불이 나와서 다 태워버리겠다는, 가만 안 두겠다는 거예요. 권력의 속성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권력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 그대로 보여줘요. 이게 가시나무가 왕이 되죠. 가시나무가. 예? 이 우화가 뭘 보여주는 거예요? 백성이 행복하려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처럼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는 지도자가 선택돼야 되는데, 잘못 선택하면 가시나무 같은 지도자가 선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 백성이 불행해집니다. 불행해져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시민들의 선택의 그 자유, 선택의 특권이라 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요담처럼 담대하게 의로운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시대에는 그렇게 불의가 판을 치고 권력자들이, 돈 있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데도 아무도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 잘못을 지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뽕나무 치는 농부 아모스를 찾아가서 네가 가서 외쳐라. 네가 가서 외쳐라. 아모스를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악이 뭐냐, 그 사회에 죄악이 가득한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죄악을 범하는 자들을 향하여 아무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더 어두움이에요. 더 어두운 사회입니다. 어두운 사회. 우리들에게는 선지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통하여 예의를 갖추고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조롱하고 비난하고 모욕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아영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임을 깨닫고 내 남은 인생 항상 사랑과 정의와 기도의 좋은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혈연과 지연과 권력과 친척 등 인간적인 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앞세우는 삶을 살게 하소서. 세 번째, 죄악 세상,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